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오늘 2023년 한 해의 끝날입니다. 2023년 1월 1일 첫날을 주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주일로 끝마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또 그 일터에서 정말 정성껏 또 힘써 일하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살아내신 여러분들의 걸음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좀 하십시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교회력, 교회 달력으로 하면 예수님 탄생 후 첫째 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는 오늘을 성탄 후 첫째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날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름에 나타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나타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탄생을 찬양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평화 노래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셨고 평화를 주셨다. 천사는 노래합니다. 제가 대림절 기간 12월 22일 아침 묵상에 이 천사들의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면 그 나라의 이름은 평화의 나라로 바뀝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평화는 하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평화의 축복은 가장 낮은 말구유, 곧 가장 비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괴롭고 억눌리고 좌절이 있는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평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큰 자에게도 가장 작은 자에게도 성탄의 평화가 임합니다. 전쟁과 테러가 없다고, 기근이 사라졌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가 없는 현재 세상에서도,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경험하다시피 세상에서 얻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흘리는 눈물도, 곡하는 것도, 소외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음도 없는,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을 기쁘게 살아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죠. 이 평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탄 후 첫째 주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은 평화의 나라에서, 이 땅의 평화의 나라에서 평화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올해 1월 첫째 주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부터 사도신경을 8월까지 하고 9월에는 좀 여러 주제로 한 달 설교를 하고 다시 10월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히브리서의 성경을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분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로 시작을 하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시작을 하죠.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20절이 그것 아닙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성경 원문을 보면 20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익숙한 그들의 언어로 기억을 했겠죠. 샬롬,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후로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로 사용하는 말들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흔히 평화, 평강, 화평,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본래의 샬롬이라는 원어의 뜻은 완성, 온전함, 조화로움, 충족함,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쓸 때 인사말 정도로 쓰지만 그 인사에는 훨씬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몸이나 신체에 관련해서는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마음은 어떨까요?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면에서는 심리적인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는 농사와 혹은 목축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업에 관련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추수 때 하는 말은 풍작을,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풍효, 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쟁에 관련해서는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의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협조, 협력의 의미가 강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샬롬이라는 것은 사랑과 우애와 친절이 넘치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정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에 보면 정의와 샬롬이,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정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야 할 좋은 관계의 상태를 압축해서 말하는 일종의 기원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본래의 뜻, 조화와 온전함이라는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화로움이 깨진 세상 아닙니까? 샬롬이 깨어진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결, 분열과 분쟁, 편견, 편가름, 독선, 아집, 이기심, 탐욕,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의 결국은 조화로움을 깹니다. 이 세계의 샬롬의 부재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동일하게 처한 초대교회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살아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지치고 지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 저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에서 이 치유함이 필요한데 그 치유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물질의 영역이든 인간관계의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축복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올 한 해도 참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왔던 것을 압니다. 힘들고 지치고 만사가 의욕이 없고 한숨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그 마음을 잡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고 저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2024년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날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먼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20절 말이죠. 그리고 21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아까 샬롬의 본래 의미가 온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샬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물론 성경 원어의 의미는 단어는 달라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말이에요. 상한 마음을 고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준비한다, 만들어낸다 하는 뜻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모든 일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신다. 그렇게 이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고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적절한 적용이고 해석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 해야 할 일들, 실천해야 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내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 가운데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3장 21절 손머리와 맞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서를 연속 설교해 온 것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설교를 또 결론 지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핵심 요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요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까 13장 21절도 말하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알고 깨닫고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에 전심전력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 없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갈등과 혐오, 빈부 간의 격차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샬롬을 얻고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 가운데로, 평강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형통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샬롬을 찾느라고 우리 삶의 행복을 찾고자 우리는 여기저기 다 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렇게 얻은 행복이, 그렇게 얻은 샬롬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일에 최선 다하신 것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풍랑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 풍랑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가까이 두십시오. 고난의 역경과 실패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의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삶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에게 샬롬의 능력을 주시며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샬롬의 능력과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12월을 보내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12월의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 시간이 우리를 키우는 고마운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예,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요.